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아니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목장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뜻을 보기 전에 우리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위에가 북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인 우리 일반적인 지도인데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나와서 이렇게 삼각주를 북쪽에 이루게 됩니다. 그 삼각주 중에 오른쪽 지금 동쪽 부분이죠. 동쪽 부분이 고센 땅인데 요셉이 이스라엘이 이곳에 정착을 할 때 일부러 동쪽 땅에 있도록 이 고센 땅에 있도록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실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 지역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해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돌아가게 되는데 출애굽해 갖고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뭐 여러 길이 있었겠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 길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표시가 되죠. 우리 앞에 보면은 여기 17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라고 했죠.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바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홍해 광야길은 돌려라고 했으니까 돌아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참 돌아서 가죠. 돌아서 가는 길인데 어느 길을 갈 것인가인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지금 가고 시내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에서 건너서 한 3일 길을 가는 것이 마라라고 했고요. 또 한참 건너갔고 한 46일이 거쳐갖고 도착한 것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의 거리 감각을 좀 아시고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먼저 우리 13장 1절, 2절에도 분명히 이 처음 것을 구별해 갖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11절에 와갖고 또 한 번 아주 길게 그것도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서 왜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의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지금 광야 40년이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있을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광야 생활 중에서는 못하게 되더라도 정착 생활을 하거든 아니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거든 이렇게 행하라 하면서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이 대상이 보니까 13절에 나귀도 들어가요. 자, 왜 이게 나귀도 들어가느냐? 그 뒤에 보면은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도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는데 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들은 가축들 중에서 양이나 염소들 자기네가 키우는 것들은 돌릴 수 있는데 문제는 나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태워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드릴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해서 드릴 것. 그것이 여기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할 것이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뭐 영어로 리딤이라고 하는 리딤이라고 하는 말로도 나오고 레스큐 서로 리스큐라고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딜리버 이렇게 구원하다는 말로도 나오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죽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대신함으로 그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석금이라고 할까요? 어떤 다른 것들을 대신해서 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나중에 이 레위기라든지 신명기가 이렇게 완성이 될 때 보면은 돈으로도 가능하도록 이 부분들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대신해서 값을 치를 것을 너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귀는 양으로 대신할 것이며 내 아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렇게 양 같은 것들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계속 드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길게 또 설명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내 자녀죠, 내 자녀들이 내게 묻기를 어찌 됨이냐,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보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애굽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이 말이 저도 이거 좀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다 죽였는데 이 처음 난 자를 다 죽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 히브리인들까지도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값을 치렀죠? 어린 양의 피로서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값을 치러서 그 장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을 통해서 대속한다는 말을 통해 갖고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바 되었는데 히브리인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 안 죽은 그 장자들도 사실은 피로 대속했을 뿐이지 너희는 계속해서 그 피로 대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 피를 대속해갖고 내가 대신해서 얻었으니까 너희들도 장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속하는 일들을 계속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인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신해서 죽은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을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드리죠 지금?
대신해서 드릴 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처음 것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의미는 똑같아요.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계속해서 대속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대속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생명의 주는 바로 주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값으로 삼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다 하는 부분들을 또 초태생을 드림을 통하여, 생명의 주가 원래 하나님이셨고 너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 원래부터도 그랬죠.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에 팔렸다가 다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친구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굽의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1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길, 아까 말씀드렸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하루에 20km 정도를 걷는다면 한 10일 정도면 그 블레셋 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한 200km 정도 되면은 10일 정도 걸을 수 있는데, 군인들이 그 정도 걸었대요. 군인들이 광야길을. 20km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긴 거리는 아니에요. 20km는 한 시간에 빨리 걸으면 4시간 걷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안 걸었는데, 이스라엘도 워낙 덥고 이쪽 지중해 지역은 낮에는 거의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20km 이상은 못 걷는다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10일 정도면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해변길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인 해변길은 애굽 사람들이 북쪽으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이자 북쪽에서 오는 적을 막는 길이에요. 여기를 막지 못하면 뚫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이 해변길을 따라서는 이 애굽인들이 요새를 만들어놔요. 대표적인 지역이 가사라고 알려지고 있는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그런 데가 애굽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던 데고요. 중간중간 또한 한 20km 단위로 요새를 만들어서 군인들이 봉화를 올리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400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애굽의 정규 군인들에 있는 요새들을 넘어갖고 가는 길, 그걸 계속 점령하고 넘어간다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보다는 피해가 너무 많아요. 요새가 있고 정규 군인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적이 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길을 가다가 큰일 나요. 또 바로가 조금 있다 보면 또 쫓아와요. 쫓아오는 걸 보면 도저히 이 길로 갔다가는 하나님이 안 될 걸 아셨어요. 편한 길을 우리가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이 편한 길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항상 이게 뭘까요?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편한 길 가운데서는 반드시 고난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므로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요. 아주 더 돌아가는 길, 나중에는 40년 가지만요. 40년은 아니더라도 그냥 빨리 가더라도 한 3달 이상은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 10일이면 갈 길을 3달 이상을 걸려갖고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그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길로 가면서 머문 장소가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험하고 힘든 길,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훈련하는 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길이 어떻게 보면 광야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본 가나안 땅은 거의 사막에 가까워요. 반사막지대에 돼요. 그래서 거의 반쪽은 사막지대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이런 생활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기다가 훈련시켰는가 봤더니, 거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비가, 이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살 수 없는 땅이고, 정말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유목민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정신이 다 잊어버렸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너무 풍요로운 땅에 살다 보니까 이게 젖어버린 거예요. 풍요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 풍요의 문화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갖고 그들에게 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목의 정신, 또 그야말로 헝그리 정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을 따르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유목민의 정신, 이런 정신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형통한 길을 주시옵소서, 좋은 길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광야의 길 중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잘 극복하여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블레셋 사람의 길, 삼손이 갔던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하셨던 광야의 길로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금같이 나오는 이번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평안한 삶들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보니까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갑자기 갖고 나와요.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오는데 이것을 잘 보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우리나라가 성경을 아무래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이 창세기를 번역한 사람하고 출애굽기를 번역한 사람이 틀려요. 틀리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원어로는 똑같은데 여기 제가 써놨죠. 창세기 50장 25절에 하나님이 이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말인데 그 말하고 그 창세기 말하고 똑같아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거기 또 단단히도 들어갔고요. 단단히가 원래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찾아온다는 파카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파카드라는 말이 찾아온다는 말도 되고요. 찾아와서 돌본다는 말도 있고요. 때로는 원수들이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말. 다양한 말로서 번역이 돼요. 파카드라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로 19절에는 얘기했고 창세기에서는 돌본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찾아와 갖고 돌보는 그런 행위를 모두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카드 하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근데 여기는 유골이라고 했고요. 저기 50장 25절에서는 해골을 메고 나가라. 애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냥 유골이라는 말이 나을 것 같아요. 해골이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뼈들을 의미합니다. 뼈들. 이 뼈들을 내가 갖고 나가라. 내 뼈들을 갖고 나가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요셉이 대단해요. 요셉은 원래 그 당시에는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가고 큰 이 무덤 가운데 넣어놓는 이런 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요셉 무덤은 언제든지 빨리 꺼낼 수 있도록, 그것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동쪽 고센 땅에 살잖아요. 원래 무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그 서쪽에 있어야 돼요. 강 건너편에 대부분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뭐 총리 이런 무덤들은 모두 다 서쪽으로 옮겨놔요. 왜냐면 강을 건너서 땅이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쪽, 이 나일강 서쪽에다가 뭐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셉의 무덤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센 땅 가운데 두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급하게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유골을 항상 보이는 가운데 두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동굴이 두었든 어디에 두었고, 그러니까 나갈 때 이 말을 듣고서 바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말하면서 꿈을 주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요셉을 보면 대단한 것들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꿈을 주면서 너희들 꿈꿔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실 때가 있을 텐데 내 뼈를 그때는 가지고 나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것으로 표식으로 삼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갖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숫곳을 따라서 이제는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면서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로 나갔더니 뭐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정말 광야에서 필요해요. 너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이 아래 온도가 이 뭐 40도 50도 되니까요. 대부분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거든요. 맨발로 못 가요. 그런 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들을 그냥 서늘하게 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밤이 되면 너무 추워지는데 그때는 불로써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들을 해주는데, 이거는 보호의 기능도 있지만 제일 먼저의 기능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인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인도하는 말. 그래서 21절에 보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에게는 비추고 낮에는 낮밤으로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 광야 가운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야말로 보존하시는,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는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했더니 초태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합력해서 선할 길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합력해서 선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몇천 년이 되고 몇만 년이 되고 아니 우리가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 부분들을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신 분이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